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은 이미 많이 익숙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제목은 바로 저희 여름 성경학교 주제입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초등 2부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이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기도를 배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는 이미 하고 있고요. 우리 초등 1, 2부는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이 말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겠죠.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면 왜 이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느냐? 저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주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또 둘째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일컬어서 다음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무엇의 다음 세대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바톤을 이을 다음 세대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한 공동체. 그런데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아이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고 알지도 못하면 어떻게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묵상함을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또 아이들이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고 물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의 선배가 되어주셔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라고 가르쳐주시기도 하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 이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자, 그러니까 구원하자, 세이브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처음 받았을 때는 그런 느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라는 이 주제는 Pray for the Kingdom,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자.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배워야 하는데요. 왜 우리가 기도를 잘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에 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 중에 일부, 단 한 가지를 예를 든다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가족여행을 가거나 캠핑을 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코로나 때도 계속 예배를 드려서 그런가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적어요. 하지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현장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간혹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족여행을 갔을 때, 그럼 우리가 캠핑을 갔을 때 예배를 안 드리느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같이 이렇게 말씀을 펴고 이렇게 읽고 나누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유튜브를 열면 이제 너무 잘 나옵니다. 우리 교회 영상이 딱 보면서 나도 예배 드렸어.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 주, 두 주 교회를 안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무려 그 퍼센테이지가 40%나 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4명은 그냥 교회 나가요.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명목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나오기도 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 해놓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점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점점 믿음이 사라져가는 이유와 해결책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고민하는데 결국은 근데 정답은 하나더라고요. 2개인가요? 정답은 2개더라고요. 보니까 원인도 해결책도 같은 거예요. 제가 느꼈을 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원인이자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원인은 말씀과 기도가 왜 원인이 됩니까? 네, 말씀을 제대로 안 듣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 기도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니 믿음이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말씀을 못 듣다니요. 무슨 소리십니까? 예, 말씀을 못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제가 안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릴 때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삶에 돌아갔을 때 이 말씀은 저와 상관없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받았으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애써야 되는데 그 애씀이 사라지면서 좋은 말씀으로 끝날 뿐이지 내 삶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살펴보면 간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는 자기의 뜻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막 비나이다 제발 좀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막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또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한국교회의 문제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결책은 뭘까요? 여전히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듣고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응답받음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를 함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기도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기도와 무엇이 다른가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는 바른 기도인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통해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겠지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간구에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등장하느냐? 첫 번째 간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세 번째 간구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흔히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늘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천군 천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실현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내가 있는 이곳에 임하길 소원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세상 나라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겠죠. 예,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라고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사탄의 나라라고 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예,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와 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선과 기쁨으로 가득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에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말을 통해, 나의 모든 행동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죄와 악은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 원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 나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하는 것과 같이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욕심을 따라 드리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가르치기를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기도,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서두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며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는 것을 꾸짖으시고 참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참된 기도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되 너희 쓸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나의 쓸 것, 소원,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행동, 나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 삶에서 순종의 냄을 통해 내가 밟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것보다 더 나아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오늘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지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미 이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바탕으로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채워주신다 하셨지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며 나의 필요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필요를 믿고 구하는데 이 믿고 구할 때에는 주의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이 주의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기도의 참된 원리를 배웁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전혀 나를 모르는 그러한 신에게 정말 나의 필요를 간절히, 나의 간절함을 통해서 알려서 그 기도를 정말 쟁취해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나의 뜻을 알려서 얻어내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나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한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냐라고 대상을 밝히는데요. 그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이 필요한 걸 잘 압니다. 자식이 해를 당할 것인가 안 당할 것인가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제 딸이 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진짜 우리 딸에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빠는 압니다. 그리고 이 요구가 이 아이에게 해가 될까, 해가 되지 않을까를 알까요, 모를까요? 부모님은 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자식이 와서 아빠 주면 안 돼요?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지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뜻 정말 어떻게든 나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 그런 신에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아빠는 주실 거야. 내게 해가 되지 않는 것만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아빠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를 구한다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사항 두 번째는 날마다 필요한 만큼만 구해서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내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만큼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해서 욕심껏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넘치도록 구하라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는 출애굽기의 만나 사건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래서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베푸시는데 매일마다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만큼 넉넉히 가져가라. 다만 오늘 필요할 양만큼. 내가 욕심을 부려서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이것이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넉넉히 한 달치, 1년치, 10년치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루치를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 물질이 너희를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다. 이 물질이 너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물질이 너희를 보호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너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 내일도 책임져 주실 거죠. 내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 모레도 책임져 주실 것이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20대 초반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11조 1,000만 원 하게 해주십시오. 저 21살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진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11조 1,000만 원 한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요. 전 겉으로 대단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청년 시절에 막 오만 걸 다 해보고 싶었습니다. 구제도 잘해보고 싶고 선교도 한번 해보고 싶고 꿈도 많고 다 해보고 싶은데 재정이 없대요. 뭔가를 시도할 때마다 교회에서 재정이 없대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11조 1,000만 원씩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일할 때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 걱정 때문에 못하는 그런 일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 응답하셨게요? 안 하셨게요? 안 하신 거 아시죠? 안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저보다 저를 너무 잘 아십니다. 제가 11조 1,000만 원 해달라는 기도했던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 9천만 원은 내 거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을 좀 궁핍하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핍함의 비참함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단돈 몇백 원이 없어서 3시간을 걸어 교회를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궁핍함을 잘 알았던 사람이라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는 그 궁핍함 때문에 비참함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이 기도에 녹아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의 문지를 주시면 내가 이제 다시는 그런 궁핍함 안 누리지 않겠습니까?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안정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진짜 믿음의 기도를 내가 드렸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11조 1,000만 원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을 겁니다. 진짜 내가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하나님 1,000만 원 헌금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나의 전 재산이 1,0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그 1,000만 원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11조 1,000만 원, 내 염려가 그 기도에 담겨져 있고 내 걱정이 그 기도에 담겨져 있고 내 욕심이 그 기도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응답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내일도 채워주시고 모레도 채워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마세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담아서 구하지 마세요. 나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오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날마다 오늘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라고 함께 첫 문장을 함께 살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결코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도 죄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안의 죄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구해야 하지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 시절에 친구 한 명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 너는 구원받았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을까요? 잘 보셨지만 제가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좀 센 척을 하고 싶어서 당연하지, 나 구원받았어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근데 좀 뜨끔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인데 제가 아직 중학교 때는 예수님을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뜨끔했지만 센 척이 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하지,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너는 이제 의인이네? 제가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난 의인인가? 성경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배웠는데
나는 의인인가? 이제 생각을 조금 하기 시작했죠.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니는 회개할 필요 없겠네?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회개하라 했는데 이게 회개 안 하면 어떡하지? 이상한데.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데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데 그럼 회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녀석이 나에게 왜 이런 시험거리를 던지는 걸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죠.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구원파입니다. 다시는 너 종교적인 문제로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선포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그 문제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보고 있으니까 확신이 들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죄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을. 그러기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화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완전히 거룩한 사람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하셔서 우리를 이끄셔서 이 성화의 단계를 거쳐 영화로운 그 단계까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단계를 거칠 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주기도문은 그 죄의 용서를 구할 때 나의 죄에 한해서 국한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는데 나의 죄에 대해서 국한한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한 그러한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의 죄를 위한 죄 용서의 기도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교회 공동체의 그러한 특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회개하는 공동체이죠.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애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또 더 나아가 서로 용서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나의 죄를 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용서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에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는데 우리 죄를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이 말씀이 이상하게 가리키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셨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를 한 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왕이 한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려주죠. 1만 달란트는 제가 아무리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일을 해도 벌 수 없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이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왕이 이제 그 돈을 달라고 안 하지만 갚아줄 능력이 안 됩니다. 왕이여, 조금만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안 됩니까?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왕이여, 좀 여유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왕이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빚을 탕감해 주죠. 그 탕감받은 이 사람이 떠나게 됐는데 마침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 100데나리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하루만, 이틀만, 3일만 시간을 주면 내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지 않아요. 그를 괴롭히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하는 행동이 그를 다시 부릅니다. 나는 너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그를 다시 감옥에 넣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나도 그와 같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며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바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 사함이라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나도 이제 이들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도 주님 매일매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러한 기도입니다.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기도이자 우리의 죄를 위한 기도이자 더 나아가 내가 용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고 계속해서 용서해 나간다면 그것이 어떤 곳이 될까요? 모두가 사랑하고 모두가 긍휼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심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이 용서를 받은 자로 용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저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방인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도 정말 입으로는 거창한 말들을 나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속에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할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그러한 외식한 자의 기도는 아닙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나의 아버지를 믿고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 없이 걱정 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하나님 나라를 구하길 원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뜻을 통해, 내 말을 통해, 내 생각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 내 삶을 통해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만 욕심을 따라 내 뜻을 따라 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채워주신 하나님, 내일도 채워주시고 모레도 채워주시고 날마다 나의
나를 보호하시는 왕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그 필요를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죄의 용서를 구하시되 나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용서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길 구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내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말고 우리의 자녀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초등 1, 2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배우게 될 거고 기도하게 될 건데,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기도의 모범을 우리 아이들이 보일 때 함께 기도해 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날마다 기도해 주심을 통해 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가 자녀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함께 세워나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